성경은 우리를 살리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성경을 자기를 구속하고 자기를 제한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은 다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고 살리되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십계명을 나를 구속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은 하나하나 자세히 따져보면 우리를 다 이 세상에서 살리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십계명을 가만히 살펴보면 8가지가 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맞냐 불평하는데요, 사실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예수 믿는데 하라는 계명이 10가지 중에 8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너희는 새벽 기도를 해야 할 것이다. 너희는 11조를 무조건 해야 할 것이다. 것이다. 해야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예수 믿는 게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하지 말라가 10개 중에 8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잊고 살면 돼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잊고 살면 돼. 얼마나 편해요? 너무 감사하죠? 딱 2가지가 하라는 계명인데, 하나는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개념이고, 하나는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근데 이 2가지 약속에는 다 생명의 약속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너희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받는 길이다 라고 했습니다. 형통하는 길이라. 이 하라라는 계명에는 특별히 더 생명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라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 아니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루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서 사바스, 그 말은, 안식일이라는 말은 첫 번째는 스탑 하다는, 중단하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중단할 뿐만 아니라 쉬는 것이죠. take rest, 쉬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우리 사람의 그 질서를 아시고 우리 사람의 모든 지어진 원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것이 너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다 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무려 400년 동안 365일 일주일에 주 7일을 매일매일 일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존재 가치는 능력입니다. 하루에 벽돌을 얼마 구울 수 있느냐. 오직 바로가 따지는 것은 이 인간이 건강해서 얼마나 오래 일을 할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바로는 누구라 하죠? 이 세상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말만 바뀌었지 지금도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 법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만나면 제일 먼저 뭐 묻죠? 그래, 무슨 일 하십니까? 아니, 무슨 일 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데려와요. 그럼 뭐부터 묻죠? 그래, 뭐 하는 놈이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무슨 꿈을 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사실 바로와 똑같은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또 다음이 뭐죠? 한 달에 얼마 벌어요? 다르지 않아요. 하루에 벽돌 몇 장 구울 수 있어?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안식으로부터 우리는 떨어져 나갔고, 그 안식이라는 개념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인 충격적인 개념입니다. 쉼이라는 게 상상도 못할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나서 첫 번째 주신 명령이 바로 만나를 통한 시험입니다. 6일째까지는 부지런히 거둬들이지만 7일째는 거두러 나갈 필요가 없다는, 6일째 이미 7일 때 줄 것까지 더블의 양을 하나님께서 provide,
공급하심으로 너희는 나를 믿고 진에서 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한 달에 얼마 벌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도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 어떤 일을 더 맡고 못 맡고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그 우리를 위한 죄값을 치러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일을 하지 않건 못하건 간에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은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일들을 기계가 대신해 줍니다. 빨래도 기계가 해주고, 자동차가 우리를 이동해주고, 여러 가지 청소도 기계가 다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안식합니까? 우리는 정말 행복합니까? 이상하게 우리는 더 바쁘지 말아야 되는데, 바쁘지 말라고 기계는 자꾸 개발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분주해져,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커피나 카페인 음료를 마시지 않으면 지탱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건 뭔가 부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신기하게도 중독이 돼버려요. 이걸 일중독이라고 그러죠. 이게 의학적으로 우리가 긴장 상태에 있고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면요, 우리 뇌의 신호가 바뀐대요. 그래서 우리 몸을 그걸 지탱할 수 있는 호르몬을 쏴주도록 계속 그걸 분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드레날린. 모르겠어요, 영어로 발음이 어떤지. 한국에서 배운 대로 아드레날린. 그 계속 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묘한 것은요, 이 아드레날린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 계속 달리잖아요. 이 중독이 돼요. 왜냐하면 달릴 때 어느 한계를 벗어나면 그 호르몬이 나와요. 근데 그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 기분이 좋거든요. 똑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일 중독이 되고, 가정도 있고 뭐도 있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우리가 중독이 되어버려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일이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 그런 기분을 나도 모르게 빠져들게 되고 중독하게 된다. 오히려 그래서 이러다가 스탑하고 쉬면 마음이 불안해져. 여러분, 이런 경험 느끼십니까? 우리 끄떡끄떡해요. 어떤 분들은 네, 괜히 불안해. 그게 우리가 젖었다는, 그런 문화에 젖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육체적인 치유와 감정적인 모든 회복이, 여러분, 주의를,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에 얼마나 큰 비밀이 있는지, 이것만 제대로 되어도 우리가 얼마나 풍성하고 건강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안식일의 성경적인 의미 3가지에 대해서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그럼 이 안식일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은 첫 번째 말 그대로 멈추는 날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안식일에는 멈춥시다. 네. 사바스라는 말이 스탑하다라는 말입니다. 멈추는 거예요. 동작 그만이에요. 여러분, 이 멈추는 것에 대해서 우리 얼마나 불안하냐는 거예요. 또다시 멈추면 왠지 자기 안에 못 볼 걸 볼 것만 같은 어떤 두려움. 멈추면 두려운 거예요. 중독돼 버린 거예요. 인간을 비인간화하고 파괴하는 모든 것, 이것이 멈추지 않으려 하는 이 세상의 문화와 상관이 있다. 그렇게 분명히 편해졌는데 사람들은 멈추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쉼표는, 이 얘기도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너무 멋진 말이에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쉼표는 마침표가 아닙니다. 근데 쉬면은 죽는지 아는 거예요. 쉼표가 마침표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린 퍼포먼스, 계속 벽돌을 굽는 인생, 강. 자, 우리 마장로님 같아요. 마장로님께 들은 말씀 같은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들은 건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말이 뭐냐면, 금요 예배
참 은혜가 올라가고 있어서 이렇게 지금 금요예배 한 주도 이렇게 좀 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의 말씀을 제가 듣더니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정말 제가 꿍했어요. 목사님 그 강강 하면 안 됩니다. 예, 강약 중강약 해야 됩니다. 예, 기억나세요, 장로님? 진짜 옳은 말이에요. 진짜 옳은 말. 우리는 계속해서 강. 우리 준이 한번 나와볼래요? 네, 준이? 예. 제 100마디 설교보다 우리 준이의 드럼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계속 지금부터 쉬지 말고 여러분, 뭐가 느껴지시나요? 긴장되죠? 근데 작가 웨인 밀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깐 거기 있어요. 다 같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다. 자연의 근원적인 법칙 하나를 기억하는 것이다. 만물의 이치, 우리가 불가피하게 속해 있는 리듬과 춤을 기억하는 것이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려, 쉼표는 마침표가 아니에요. 강약, 중강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나가는 때가 있는가 하면 잠시 쉴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루브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리듬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 세상의 바로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강 하루에 정해진 양을 이루어야만 할 것이다. 그래야만 너희는 밥을 먹을 것이고 그래야만 나의 사랑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세상의 외침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잠시 쉬어도 좋다는, 네가 일하는 것이 나의 사랑을 획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내 안에 있는 자녀야.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쉼과 우리의 멈춤이 하나님께 리듬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준이가 한번 이제 그루비하게 한번 해볼까요? As you wish. 조금 더 치즈하게 해볼까요? 치즈하게. 조금 더 끈적하게, 치즈하게. 박수 한번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어지기를 멈추고 또 가고 멈추고 또 가고 하는 인생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논리는 열심히 일하고 휴가를 갖는 것입니다. 또 죽어라고 일하고 휴가를 갖는 것입니다. 이 휴가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다음 죽어라고 일하기 위한 준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리듬은 어떻습니까? 먼저 충분히 쉬고 안식한 다음에 6일을 갑니다. 정확히 또 하루를 쉬고 6일을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멈추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염려한다고 내가 주 24시간, 하루에 24시간 주 7일 365일을 염려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통치는 주님이십니다. 통치자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루를 쉰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소유와 통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쉬었나요? 아니요, 쉬지 못했습니다. 6일날 분명히 더블의 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7일 때 또 항아리를 들고 나갔습니다. 일하러 갔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빈 항아리로 돌아오게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인생의 법칙이 아니냐. 오늘날 이런 일 중독에 걸린 사람들의 모습을 몇 가지로 기록해 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에 자기가 해당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 가족과 어울릴 때보다, 이거 이렇게 해볼까요? 재밌게. 우리 남편이 이런 것 같다 하면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 가족과 어울릴 때보다 다른 활동을 할 때 살아있는 기분을 느낀다.
저희 아내가 여기 없어서 다행입니다. 두 번째, 일을 침실까지 가져오고 주말에도 휴가지에서도 일을 한다. 그럼 이제 중독이라는 거예요. 야근이나 오버타임을 밥 먹듯이 한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팀원들이 일보다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다섯 번째, 일 중독 때문에 가정이 불화하거나 다른 관계들이 흔들리고 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정말 빨리 중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 퍼포먼스 할 필요 없고, 우리가 어떤 능률을 보여야만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우리가 돈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쉬지 않고 일해야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쉬지 않고 봉사해야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심지어는 주일조차도, 이 안식일조차도 내가 뭘 해야지 복을 받지, 이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멈추게 하고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하여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멈출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멈추는 것에 끝나지 않고 바로 이런 믿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예배가 대예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사 짓는 나라예요. 그런데 대예배가 몇 시냐면 10시나 11시 예배가 대예배예요. 왜 그렇습니까? 농사 짓는 나라에서 10시나 11시는 한참 일을 열심히 할 때입니다. 능률이 좋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멈추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바쁜 일이 있어도 나는 주 7일 쉬지 않고 이 세상의 식량을 위해서 지금이 제일 좋은 때이지만 그것을 멈추고 그것을 예배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7시 예배, 8시 예배도 있겠지만 가장 여러분 그때를 예배하면 아무것도 사실 못해요. 그래서 대예배입니다. 가장 큰 것을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동부에 B&H라고 여러분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모든 음향, 기계, 카메라, 영상 장비 이거 다 파는 유대인 유명한 회사입니다. 하루에 무려 8,000명에서 9,000명이 매장을 찾고요. 그 창고는 2만 평방미터니까 얼마나 큰지 저도 가보고 싶네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곳이죠. 그런데 여지없이 금요일 오후 1시면 문을 닫는다. 그들에게 안식일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요즘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 매출이 좋은 때가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 금요일이잖아요. 근데 이때도 여지없이 문을 닫습니다. 이 회사의 70% 수입이 온라인으로 오더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이 되면 오더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전혀 프로세스 되진 않습니다. 온라인을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프로세스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CEO에게 아니 어떻게 블랙 프라이데이조차 문을 닫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사장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더 높으신 분의 명령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더 바쁘면 바쁠수록 좋은 것이다로 여기는 세상 가운데 하루를 온전히 스탑하는 것 그 자체가 이 세상에 대한 저항으로 표현되더라고요. 나는 이 세상 룰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요,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 아무 증거하지 않아도 농사를 짓는 농부가 10시에 그 아침 전부를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목욕하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처럼 돈을 다려서 한복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를 다 빗으셔서 꽂으시고요, 비녀를 꽂으시고 저희 할머니 모습이에요.
1,000원짜리를 참 정성스럽게 다리셔서 그 한복을 입고 교회 가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저항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었다 깨나도 이해하지 못할 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 안에 멈출 수 있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 나라에 족하니라. 이 말씀을 믿는 분은 스탑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아쉽지만 여기까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안식일은 멈추는 날만이 아니라 안식일은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멈추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냥 멈추는 게 안식일이 되어서는 안 되고, 두 번째는 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쉼이 있으십니까? 쉼이 있어야 진정한 안식이라. 심신이 회복되는 것. 그래서 쉼을 흉내내는 쉼이 아니라 진정으로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도 7년에 한 번씩 꼭 안식년을 선포하시죠. 그래서 땅에 농사 짓지 말고 아무것도 뿌리지 말고 1년을 놀게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회복되라는 거예요. 회복. 그냥 종교적으로 무조건 멈추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루를 쉬시라는 것은 회복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땅을 무려 490년, 500년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들을 70년간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 70이라는 수가 어떻게 나왔다고 그랬죠? 저들이 땅을 놀리지 않은 그 숫자를 하나님이 계산하셨어요. 490년간 계산하셔서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그것으로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대로 쉬지 않으면 지금은 승리하는 것 같고 지금은 남보다 앞서가는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것을 반드시 파괴하고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쉬지 않고 달려가다가 가정을 잃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목회 열심히 했는데 자녀들은 다 빗나갑니다. 쉬지 않았어요.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저희 아들도 가끔 그러거든요. 노아도 제가 이번 시즌이 신방 시즌이니까 자꾸 자리를 비우거나 식사하거나 하는 자리가 많아서 자꾸 나가요. 그러면은 나갈 때마다 물어보는, 아빠 또 어디 가? 또 어디 가? 그래. 그럼 제가 신방이란 말을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집사님들 죄송합니다. 집사님 만나러 가. 그래요. 그럼 걔 마음에는 얼마나 집사들이 나쁜 사람이구나. 내 아빠를 뺏어가는 사람이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너무 이렇게 달렸다는. 그래서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야?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야? 우리 한국 사람들 생각 그게 꽉 박혀 있잖아요. 피 토하고 그냥 목사가 쓰러져야지 괜찮은 목사예요. 간은 무조건 나빠야 돼. 예. 그 정도 돼야 목회 좀 제대로 한 목사.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안 되겠어요. 야, 안 되겠어요. 아, 얘가 지금 스트레스가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한번 같이 타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광의 상처를 제가 얻었습니다. 여러분, 쉼이라는 것은 그냥 쉼이 아니라 회복이라. 회복. 멈춤이 아니라 회복이라. 그래서 진정으로 쉼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안식을 통해서 회복되는 루트를 무슨 방법인지를 개발하셔야 돼요.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남편과 아내와 데이트, 어떤 사람은 외식을 하는 것이 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화 보면서,
이런 자기 나름, 어떤 분들은 자기만의 그런 띵킹 플레이스가 있죠. 그런 구석에 가서 한번 자기 상에 가서 이렇게 책을 본다는, 이럴 때 힐링이 돼요. 힐링. 이런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쉬어야 할 때 쉬지 않으면, 피로해지면 성령의 열매로 일하기가 힘들고 사람들을 이끌어지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서 들리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졌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그 사인이 뭐냐면, 예를 들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졌던 목표들이 덜 중요하게 여겨. 아유, 교회에서는 뭘 하자고 하는데 그건 나에게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뭐죠? 피로가 누적된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들이 인생의 걸림돌로 생각되게 된다. 샘 터지게 맡았는데 이게 진짜 내 인생의 걸림돌이다. 이렇게 여겨지면 여러분, 이미 너무 쉴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맡으셨든지 간에 언제든지 쉼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일주일에 한 번의 이 온전한 쉼을 확보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게 돼. 이스라엘처럼요, 영적인 대가, 관계의 대가, 건강의 대가, 더욱더 큰 대가를, 다시는 찾을 수 없는 대가를 우린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쉬면서 어떻습니까? 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여유 있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들려지고.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우리 집사님의 따님 되시는 룻, 우리 청년 선교사가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통역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어른분들께 죄송하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갔는데 저희 딸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그 언니 얘기하는데 그냥 눈물이 났어, 계속. 왜? 그랬더니 그 언니가 웃는 게 예수님이 웃는 것 같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이게 아니냐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 와서 뭐 대단한 설교한 거 아닙니다. 심령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그런 무슨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뭐 말했냐면, 여러분, 예수님과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Spend time with Jesus. 그 선교사님은 예수님과 그런 시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느낄 수 있었어요. 모든 분마다 그분의 미소에, 그분의 꾸미지 않은, 이 강단에서 억지로 지어내는 웃음이 아닌 그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웃음 때문에 우리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냐. 그 풍성한 쉼과 주님과의 동행 가운데서 나오는 행복함.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그 평안이 어디서부터냐? 그 기쁨이 어디서부터냐? 이 선교사님 중국 가서 예수 못 전할 거예요, 법이 그러니까. 그러나 성경을 읽습니다. 그 후에 나눕니다. 그 후에 이야기를 할 때 그로부터 나오는 그 평안한 웃음. 중국인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언니, 그 웃음이 뭐예요? 그 평안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Jesus,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 삶이 될 수 있다면 하는 소망을 가져봤습니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참 쉼과 예수 안에서의 회복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쉼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날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조차 여러분에게 종교적인 굴레가 되어 가십니까? 진짜 가기 싫은데 체면 때문에 벌써 주일이야? 그런데 이 자리가 정말 기쁘고, 가면 내가 자유로워지고 정말 힐링을 얻고. 여러분, 우리 예배는 종합예술이에요. 종합예술. 음악, 디자인, 또 그뿐입니까? 우리 음식, 또 서로 손잡아줍니다. 터치. 그리고 우리 지성을 새롭게 해줍니다. 거기에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spiritual touch가 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정말 나를 회복시키시고 또 살리시는 그런 영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spiritual. 우리의 몸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의 몸은 동물처럼 지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만들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떡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깃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 영을 터치하는 그 터치함이 없이는 우리는 사람답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영을 터치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럼 영이 회복되면 감정이 살아납니다. 감정이 회복되면 육체가 살아납니다. 영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형통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바로 이것입니다. 안식일은 첫 번째 멈추는 날이다. 두 번째는 쉼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그냥 쉬는 거. 쉬니까 소파에 앉아서 그냥 비디오나 이렇게 쌓아놓고, 지금 이렇게 아니죠. 예, 인터넷으로 다 보죠. 컴퓨터 한 대 가지고. 그래, 어떻습니까? 쉼이 되십니까? 뒷골이 뻐근하고, 네. 회사도 가기 싫고 만사가 다 귀찮죠? 제가 다 해봐서 압니다. 네. 쉼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날이다. 하나님이 왜 쉬셨나요? 6일 동안 일하시고 나니까 너무 피곤하다, 어깨가 뻐근하다, 쉬어야겠다, 이렇게 쉬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피곤을 모르시는 분인데, 바로 우리의 리듬을 왜 쉬셨죠? 마지막 날에는 지은 인간과 함께 교제로 들어가시는 날이에요.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쉬시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쉬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별한 복, 그래서 이 날을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이 날이 무슨 요일일까요? 어떤 사람 토요일인데요. 그래서 안식일 교단에서는 토요일이 아니면 주일이 아니래. 기독교인들은 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썬데이가 아니면 또 주일이 아니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했습니다. 어떤 절기든지 그 주일이든지 정한 날을 꾸준히 지키라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6일, 주로 토요일로 알려졌던 안식일을 지키던 것에서 스스로를 구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이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 사역이 마무리됐다고 믿었고, 예수님이 부활한 주일 아침에, 그래서 저들은 안식일 다음 날 따로 모여서 스스로 종교를 구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자들이라. 그래서 지금의 썬데이가 우리 지금 주일이 된 것입니다. 안식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오케이, 어떤 교회는 주일날 구도자적인 예배를 드려서, 세들백 교회가 그렇죠. 교회 리더들은 다 토요일날 저녁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은 섬겨요, 원하는 대로. 그럼 그들은 이단입니까?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날을 안식일로 지키든지 그 날을 마음에 정한 대로 꾸준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이다. 문자적으로 주일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복 주셔. 그래서 주일에 무슨 하늘문이 열려서 뭐가 쏟아지는 날이냐? 그 날이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한 날, 그 날이 어떤 사람 토요일이 됐던, 그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독교인들처럼 주일이 됐건, 그 날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멈추고 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찬양하며 묵상하며 그 드리는 날, 하나님께서 그 날을 복 주시고 그 날을 특별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주일은요, 의무감으로 나오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지어진 대로 영의 축복을 충만히 받는 날로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해방되는 날이에요. 이 세상의 굴레에서, 염려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이 있어요. 핸드폰을 가지고 아무리 저게 잘 만들어졌어도 전기를 꼽지 않으면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습니다. 저도 핸드폰 오늘 가방에 가져왔는데 어제 차지를 안 해서 올 때 죽었습니다. 쓸 데가 없어요. 그런데 무한한 전기에 꽂히기만 하면 엄청난 일들을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밥 먹고 살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가, 우린 동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 호흡이 있어서 그 영이 마치 전기를 통해서 충전되듯이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축복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자면 우리 영혼은 말라 죽습니다. 영혼이 죽으면 감정도 말라 비틀어지고 육체도 말라 비틀어지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받기만 하면 우리 선교사님처럼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쉼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지어진 그 하나님을 찬양. 여러분, 예배가 재미가 없으십니까? 예배가 의무감처럼 여기십니까? 그건 예배를 아직 못 드려봐서, 예배다운 예배를 못 드려봐서. 한번 찬양을 할 때는 우리 진짜 손바닥이 짝짝 소리가 나도록 한번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 정말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한번 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이 살아야 된다. 내 영이 회복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예배에서 성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성도에게 주일이 일주일의 시작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남는 에너지로 주일을, 그조차도 토요일 밤까지 유흥문화를 즐기다가 힘든 몸과 육체와 정신으로 와서 간신히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린 것이, 여러분, 이거 기독교인의 삶 아닙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여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복과 힘과 용기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손잡아주고 서로 밥을 먹고 눈을 마주치고 위로해주고 함께 운동도 하고 함께 소그룹도 하면서, 여러분, 이거 컴퓨터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결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백날을 컴퓨터로 예배해 오십시오, 그것은 결코 쉼이 아닙니다. 지성만 잘할 뿐입니다. 판단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부딪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 서로 간의 교제. 우리 정말 일주일 동안 보고 싶고 사랑했던 성도들 만나서, 여러분, 주보에 실은 그 17살짜리 그 애 한번 글을 보십니다. 그가 안식일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는지, 10년 동안을 어떻게 12명 자녀인 그 집안에서 얼마나 축제적으로 주일을 준비해왔고 하루하루 주일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저도 읽으면서 이게 진짜 주일인데, 이게 진짜 주일인데, 나도 이런 주일을 가족들과 시작해야겠다. 이런 주일이, 그래서 나에게서 시선을 돌려 남을 바라보고 봉사하고 섬기고 소외된 자와 시간을 보내는 것, 그래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심령의 큰 기쁨과 회복이 되는 그런 시간이 우리 복된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요즘에 방송을 안 하니까 너무 좋아요. 30분 안에 끝낼 필요가 없어. 여러분 괴로우신가요? 첫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안식일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가 좀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겠습니다. 이를 위한 여러분 읽을 거리를 소개한다면요, 특별히 정서적으로 건강한 리더,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의 책을, 오늘 많은 부분이 그 책에서 인용이 되었습니다.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또 그 책을 보면 안식일의 축복에 관한 여러 유대인 랍비들의 책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도 사볼 계획입니다만은 중요성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24시간 나의 안식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들은 주로 토요일 주일이 가장 애를 많이 씁니다. 섬기느라고요. 그러면은 개인적인 안식의 시간이 필요하다. 가족과 혹은 개인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24시간만큼은 이메일 보지 않습니다. 페이스북 보지 않습니다. 일과 관련한 어떤 일 하지 않습니다.
가족과 혹은 개인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충분히 쉬는 것입니다. 본인이 기뻐하고 회복이 되는 것, 어떤 분들은 운동을 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산책을 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독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음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만의 분명한 일관된 24시간이 확보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제가 중복을 했네요. 그 시간 동안에 자기가 어떤 활동을 하면 쉼이 되는지를 알고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일과 그날을 다르게 보낼 방법을 생각해 보라 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드린 컬럼처럼 촛불을 켜고 감사기도로 의식적으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나누면서 식탁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요. 또 위급 상황이 아니라면 어떤 일에 대한 일들 내려놓고 또 정말 회복과 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나누는 그런 시간들. 이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반드시 이런 시간이 있을 때 정말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분주하고 그리고 피폐한 이 세상 속에서 매 주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복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여러분 주일에 여러분 축구 한번 해보세요. 형제들과 함께 몸을 부닥치며 거기서 느끼는 그런 정말 힐링. 어떤 분께는 그게 힐링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께는 샘터 모임 통해 음식을 가지고 대접하는 것. 저희 아내가요, 저 일을 하면서 저는 걱정하거든요. 과로사 하겠다 저러다가. 예, 목사가 아니라 사모가 과로사 하겠다 그런데 그 힐링이 된대요. 자기에게는 그게 행복하대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힐링은 방법이 달리 있습니다. 이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일주일마다 주시는 놀라운 예배의 축복과 함께 안식의 기쁨을 누리시고 매주마다 새로운 심령과 마음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